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에 걸쳐서 교회란 무엇인지,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듣고 배우고 경험하곤 하지만 때로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때로는 물어봐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에게 때로는 물어보아야 할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왜 출석을 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똑같은 질문이지만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내가 어떠한 답을 하는지,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답을 하는지 들어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에 내가 만족함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교회 생활이 만족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기대, 어떤 것이든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분만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 사람이서 함께 모이게 될 때는 분쟁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는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좀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를, 내가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교회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는데,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관, 내가 기대하는 교회관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교회론의 모습이 서로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이것이 같지 않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란 멋진 교회가 돼야 돼. 건물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가 돼.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성도에게는
교회에 출석하는 그 교회 건물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는 항상 건물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는 참 바쁘게 우리가 인민생활하고 그리고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생활인데 일주일에 한 번쯤 모여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데 관심을 두게 된다면 이런 성도는 교회에 와서 그 성도끼리 나누는 그 교제가 가장 중요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되고 그것에만 관심을 쏟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는 모두들 이제껏 여러분 나름대로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달려만 왔던 그 발걸음을 이제는 한 번쯤은 멈추고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내가 기대하는 교회란 어떤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또 대답을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때가 참 저희들에겐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질문, 교회란 어떤 곳인지, 교회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그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축약해서는 다 한마디로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우리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이 대답을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한 6주 정도간에 걸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기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함께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은 꿈을 꾸게 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걸어가는 그 길을 한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이런 질문으로 먼저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누가 모이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함으로 교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드러나게 하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 중에 다 이해는 될 텐데 여기 보면 그 우리를 불러내어는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매번 보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는 그분을 말합니다. 모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길을 알려주시는
카운슬러를 말합니다. 기묘 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이한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 됩니다. 기이한 빛이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이한 빛으로 여기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내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는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자비하심을 받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여기는 아름다운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나게 선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 그리고 자비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큰 은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 예수님이 없는 곳이 어두움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우리 그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서 따라가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때로 언약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때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입니다. 식구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바로 패밀리란 것입니다. 누구랑 패밀리입니까? 하나님과 패밀리가 됩니다. 예수님과 패밀리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패밀리가,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특별한 가족,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런 정체성을 잃고 있다면 그 교회는 참다운 교회가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과 이 사명감, 무엇을 해야만 하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그 교회는 바로 그 사명과 정체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은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집에 가서 같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교회는 우리 가정과 같은데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남자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예. 왜 듣습니까? 때로는 싫지만 듣습니다. 왜 들을까요? 사랑하니까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때로는 싫습니다. 말해주는 게 귀찮습니다.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모의 말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마음속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믿는 딸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함께 모이는 우리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처럼 되어서 예수의 손이 되고 예수의 눈이 되고 예수의 입이 되고 발이 되어서 돕고 선한 말을 하고 봐야 할 것을 바라보는 것, 들어야 할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사람들이 부름 받아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모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할들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살아 움직이는 모습, 그 모습을 성경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성도들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앞서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떼어놓을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다들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예, 요 앞에서 나왔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혼자 튀어나와서 우리의 카메라를 방해해서 초점을 못 잡게 해서 얘를 떼어냈습니다. 혼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순간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으로 파랗게 얼마 동안은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노랗게 말라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 그 중요성을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 아니 이 꽃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몸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잎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멀리하거나 게을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은혜를 받고 충분히 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름 타당한 이유 있는 지성적인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떨어진 잎과 같아서, 떨어진 가지와 같아서 결국은 말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종종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서 나는 교회에 나가질 않아. 대신 내가 집에서 유튜브로 얼마나 은혜로운 방송을 보는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타당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몸통인 교회, 그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돌아보면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온갖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첫 번째 걸음, 우리가 오늘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새가족 성경 공부가 바로 그 걸음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움직이는데 그럼 교회는 어떤 힘으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성령으로 움직인다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 본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다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움직이는 힘, 에너지, 전기와 같은 그 에너지, 그 힘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을 갖고 움직인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래도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머니로, 돈으로 움직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돈은 꼭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돈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부르심으로 움직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됨으로 움직이게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움직이게 하는 힘,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게 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필요한 것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공급해 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돈이 됩니다. 물질이 됩니다. 시간이 됩니다. 헌신이 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모두 은혜의 열매가 되는 것들입니다. 중심이 되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돈이건 건강이 있어야지 교회가 다니고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건, 아니면 기회가 안 됐기 때문에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의 일은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교회의 몸이 됨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체가 됨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땅 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의를,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교회는 이러한 힘을, 능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시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뜻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라 해서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용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듯이 비즈니스도 건강하게 운영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에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듯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도 이웃을 잘 섬기시는 그런 복된 비즈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조금씩 준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목회자와 더불어, 담임 목사와 더불어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그 시작을, 그 터를, 움직이지 아니하는 터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먼저 이런 부르심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코퍼스 크리스티 우리 교회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반석이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제 반석이다. 나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건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코퍼스 크리스티란 도시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섬기는 코퍼스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로 간구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섬기는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